그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한 명의 그 크리스천의 그 믿음의 그 경주를 그 과정을 아주 리얼하게 담아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인상적인 대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주인공이 지치고 상할 때쯤 되면은 다시 그 신앙의 불이 어디선가 올라오고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근데 그 원리를 이제 잠시 이제 보여주는 대목이 있는데, 그 벽난로에 불이 꺼질만 하면 불이 다시 솟아오르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주인공이 벽난로 뒤로 가보니까 그 벽난로에 불이 꺼질만 하면 그 벽난로 뒤에서 이제 성령님이 기름을 끼얹어 가지고 다시 타오르게 하고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한 영혼 안에서 구원이 시작되면 성령께서 내주하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영혼을 결코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 견인해 가시는, 그러니까 구원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원리 중에 그 한 가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신앙의 불이 꺼질만 하면은 다 꺼져서 죽게 생긴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기름을 끼얹어 가지고 다시 솟아나게 하시고 성경 여러 곳에서 이제 그런 대목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구절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의 입술에 권능을 주시고 나라를 뽑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신다 그랬는데, 실상은 그 사역이 너무 힘들었죠.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매맞고 욕먹고 그런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잠시 내려놓으려 그랬는데, 오히려 그 다 내려놨다고 하는 순간에 예레미야의 그 심령 어딘가에서 불이 훅 올라오죠. 그러면서 내가 그 이름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 이게 참 그 구원의 애꿎음인데요.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경주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다, 신앙의 여정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면에 불이 있는 사람은 결코 그 불을 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이 한번 임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내면의 불이 어딘가에서 이렇게 솟아오르고 예배자의 마음을 소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잠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 내면을 성찰하는데 사용해 보면 참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로 들어와 있는 줄 알고 자기 안에 불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불이 어떤 자기가 내면에 가지고 있는 불이 아니라 외부의 그 요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이 사람은 다 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신앙의 그런 어떤 그 동력이 자기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동력이었던 것이죠. 분위기가 그렇고 또 집안 문화가 그렇고 하니까 같이 신앙의 경주를 달린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달릴 수 없는, 그리고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막 찬양하고 뭔가 흥분되고 기도하고 그런 거 열심히 했는데 모든 환경을 제로로 원점으로 돌려버리면 예배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사실은 그 분위기에 압도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불이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경건한 마음. 그러니까 선포되는 말씀의 자극을 받아서 내 심령의 어딘가에서 불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메시지 자체로 불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그 거룩한 고백, 주님을 향한, 나를 대속하신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아무것도 없는, 진짜 악기 하나 없는, 그리고 분위기 띄워주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그곳에서 당신이 진정 마음속에 어딘가에 있는 불이 올라오면서 예배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불은 평상시에 당신이 가지고 있던 불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자기 내면에 있는 불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 주위의 환경들, 감정을 띄워주는 음악들, 아니면 그 다른 사람들의 그 열심, 이런 것에 끌려서 가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진정으로 삶의 어느 순간 그것이 아주 감정적으로 뜨겁게 왔든지 아니면 냉철하게 왔든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내면에 생명의 씨가 심겨졌고 성령이 임하신 그 영혼에는 어디서든지 광야에서도 예배할 수밖에 없고 예배자의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불이 어딘가 모르게 어떤 사람은 좀 더 강도 있게 타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누구나 진실한 신앙인의 그 내면에는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교회 안에 와서, 심지어는 예전에 나는 방언도 옛날에 체험했는데요. 근데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고 또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은, 그런 또 주위에서 이렇게 임상적으로 보면은 거듭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되는 것이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간접적인 은사를 받는 것, 은사를 받는 건 그런 내주의 결과는 아니에요. 그건 좀 다른, 하나님께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제 주시는, 그냥 값없이 주시는 것일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발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대언하는 정도까지 쓰임 받았지만 그의 영혼은 진짜 그 성령의 불이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목이 구원의 구원에서의 탈락을 결정하는 그런 대목이다라고 그렇게 약간 인간의 자유의지를 더 강조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 대목, 제가 말씀드린 히브리서 3장, 6장, 10장에서 이게 반복되거든요. 이것을 구원에서의 탈락의 가능성으로 이렇게 증거 본문으로 되는데, 성경을 항상 이제 파악할 때는 성경 전체를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느 한 대목만 띄어서 해석을 하게 되면 전혀 원래 의도하고 다른 해석이 나와버리고 영혼들을 잘못 이끌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명한 것은 똑같이 배교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배교했고 사실은 베드로도 배교한 것이죠. 그러나 이후에 보면은 베드로는 주님이 강권적으로 회복시켜 주셨고 가룟 유다는 그냥 자기 길로 갔거든요.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중간에 그 믿음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애초에 요한복음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중에 한 명은 마귀라. 그러니까 애초에 그 사람 안에 진정한 그 거듭남의 믿음, 진정한 불이, 그 내면에 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그 사람은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었고 진정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밝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것처럼 보였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속단해서는 또 안 돼요. 왜냐하면 똑같이 배교한 것처럼 보이지만 베드로처럼, 그리고 마가처럼 오히려 그것이 더 성장의 기회가 돼가지고 나중에 더 좋은 결과로 바뀌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신앙의 경주를 하다가 완전히 돌아서서 오늘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소소한 죄를 짓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순간적으로 의도적으로 확 돌아서 가지고 믿음을 아예 거부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애초에 그 사람은 마귀의 수하였고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정말 십자가를 지든지 좁은 길로 가든지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그런 마음의 고백으로 진짜 따른 것이 아니라 그냥 호기심으로, 그리고 하나의 어떤 다른 요건으로 인해서 따라가는 척했지만 결국 이 믿음이 나랑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지식을 받았지만, 그리고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은사나 어떤 그런 간접적인 역사들도 이 사람도 경험했지만 결국 그것이 내면의 불로 이어지지 못하고 돌아서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는 다시 회개하는 그런 요소가 없다. 이게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속죄하는 제사를 다 끝내셨는데 이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성령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나서는 그 어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대목과 이 대목만 똑 떼어놓고 보면 진짜 구원이 취소될 수 있구나, 그렇게 오해가 되는데, 항상 히브리서 기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병행한다, 이 진리를 병행한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을 경고하면서도 그러나 확고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따로 분리해서 항상 이야기해 준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죠. 39절에 보면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우리는 따로, 항상 우리라는 존재를 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라는 그룹을. 이 우리라는 그룹은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회중들 중에 특별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대부분의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확고한 믿음에, 너희들이 가진 믿음은 진짜라는 것을 전제해 주는 거예요. 전제하고 이야기하지만 혹 그 중에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을까 주의하라는 경각심을 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어느 곳에서도 믿음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대목을 이런 논쟁적인 그런 그 구도로 가져가기보다 자기의 내면의 그런 성찰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거든요. 한번 우리는 돌이켜 봐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실한 예배인가? 나의 예배가? 여러분들 아무 악기도 받쳐주지 않을 때, 여러분도 목소리로만 예배해야 될 때, 때로는 여러분들을 뜨겁게 해주는 그 누군가가 제3의 요소가 다 사라지고 없을 때, 예배할 때 일어납니까, 예배가? 저는 개척교회 목회자이기 때문에 정말 맨바닥에서 예배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을 이제 아주 밑바닥을 보게 됩니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예배가 확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만, 자기 개개인이 예배 드릴 때는 예배를 전혀 못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없거나 분위기가 받쳐주지 않으면, 그리고 누군가가 같이 이렇게 막 옆에 소리 질러주지 않으면 전혀 예배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내면에 자신 안에 내면에 불이 있는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그런 좋지 않은 습관들이 있지 않은지, 누군가가 받쳐주거나 누군가가 불을 대신 지펴주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불이 가동되지 않는 그런 나쁜 습관으로 예배드리지는 않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헷갈리게 하는 본문이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논쟁점이 있는 본문을 해석할 때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지 여러분들에게 좀 팁을 드리자. 그러면 몇 가지 요소가 받쳐져야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성경 본문 그 자체예요. 그 본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전후 문맥을 보면서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경에 이건 약간 좀 뭔가 진리에 배치된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성경 전체적인 문맥에서 더 많이 반복되고 예수님이 강조하신 대목이 무엇인지를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것이죠. 중심 골자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쟁의 그런 여지가 있다 그러면 역사적인 그런 자료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종교개혁 존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의 그 대열에 서 있던 대부분의 그런 신학자들 거의 모두 대부분이 이 구절을 그 구원의 탈락이라고 그렇게 해석한 사람은 다 없습니다. 그것이 그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았던 그런 청교도들의 해석이기도 했고, 유력한 복음주의자들이 해석한 대목이기도 했죠. 그런 역사적인 그 사료를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고, 역사적인 사료와 부합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진정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임상적인 그런 경험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그런 증언으로서는 우리가 회개를 이루죠. 회개를 이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어느 때에는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도저히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반복적으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철로역정에서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서 그 묘사한 것처럼 어딘가에서 나는 다 때려치우고 버리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내면 어딘가에서 소망의 빛이 올라오면서 다시 주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어느 순간 은혜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 성경 읽거나 간접적으로 누구의 설교를 듣거나 그냥 진짜 기도할 수 없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기름이 끼얹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느끼게 되면서 어딘가에서 불이 올라오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그 자유의지만을 강조하는 것이지, 구원에 있어서 성령님의 사역을 전혀 무시하고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그런 면을 보이고 있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부분을 아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집요하게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그 불을 일으키시는 사명, 그것을 견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런 역사적인 사료와 내 개인의 경험과, 그리고 나서 다시 본문을 이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으로 돌아오면 분명히 성경의 기자들이 구원의 탈락보다 구원의 완전함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특별히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그리고 온전한 구원의 대제사장이 되시며 친히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성경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27절부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러분이 사실은 선택해서 의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 선행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자기가 구원을 구원을 놓치는 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도 사실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구원을 빼앗기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면, 요한일서에 보면 2장 19절에 보면, 요한일서 2장, 아침이니까 정신이 없네요. 요한계시록을 펴놓고 요한일서를,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 말 그대로 배교한 사람들이 원래 그 진정한 그런 마음의 내면의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에서 잠깐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무조건 포기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언젠가 돌아올 수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고요. 베드로도 그랬고 마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도 예수님 잡히실 때 도망갔다가 다 돌아오고 성령 받고 새 사람 되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흔드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되, 그렇게 한번 돌아선 사람들 가운데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조심하라, 각별하고 조심하라 라는데 굉장한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히브리서 이 본문을 접하는, 이 편지를 접하는 성도들의 그 삶의 그런 현장이 너무 혹독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그런 배교의 그런 그 경고를 더 심도 있게 주고 있는가? 너무 혹독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참았는데, 거기서 혹시라도 뒤로 물러가가지고 혹시라도 구원에서 이탈하지, 아까 그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지 않을까 조심하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더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쓰게 된 것이죠. 3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 사람들 고난을 견뎌왔어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동안 그렇게 잘 싸워 이겨냈잖아. 지금 돌아서지 마.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쪽으로 가면서 꼭 드려야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믿음을 수동적인 것으로만, 모든 것이 정해진 것으로만, 특별히 그 하나님이 뭐든지 정하셨다 그럴 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해야 될 일도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구원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도해 나가십니다. 뼈대를 형성하십니다. 한 성도가 엇나간 길로 완전히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면에 불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실수하거나 넘어질 때 모든 환경을 조장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내용, 세세한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굵은 선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 있지만, 세세한 거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따르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 믿음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믿음을 발휘해서 더 성장하는 쪽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라 라는 것입니다. 고난일수록 더, 고난이 깊을수록 더욱 믿음의 경주를 더 풍성하게, 더 많이,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난점은 이것이거든요. 뭐 아무리 그런 노력해도 무엇 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열매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넘어지고 싶고 그래서 뒤로 물러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보증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9절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보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승리를 원하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꼭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꼭 좋은 결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종지부를 찍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소중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해서 의의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이 천국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인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증거 아무리 없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빛을 던지실 때에 그 불을 붙잡고 또 일어서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